오늘은 이제 내 것이 분명하면 부럽지 않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2주 전에 설교이지만 한번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면서 첫 번째 내 것이 분명하면 부럽지 않다. 그때 내용은 제가 달란트 비유를 이제 했었습니다.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비유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성경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차등은 있습니다. 누구는 더 많이, 누구는 조금 더 적게 그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서 아이고 우리는 1달란트, 나는 1달란트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 나는 5달란트 받았으나 내가 이것 가지고 열심히 해서 우리 주인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내가 기쁨 돼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그 주인의 칭찬은 동일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작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더 큰 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분명하면 비록 이게 작을지라도 저분들은 굉장히 은사가 있고 저분들은 가진 것도 많고 저분들은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 내가 나를 볼 때에는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달란트를, 재능을, 능력을, 힘을,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한 것도 허락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지지난 주일에 살펴보았고, 두 번째, 내 것이 분명하면 부럽지 않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다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현재 우리 삶 가운데 불평,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남편, 왜 이런 아내, 왜 이런 자식, 왜 이런 부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면, 내 것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부모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나라 분명하면 미국 부럽지 않고 금수저 부럽지 않고, 할렐루야. 내 교회가 분명하면 서울의 큰 교회 부럽지 않고, 아멘이십니까? 저 목사가 내 목사다. 왜 내 목사라고 말을 못하느냐? 내 목사가 분명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다. 아유, 저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이었으면, 그러면 누구도 은혜가 안 돼요. 네. 저 목사님 통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셨으니, 나의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내가 저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내 것이 분명하면 다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 것이 분명하면 부럽지 않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게 진짜면 뭐가 부럽겠어요? 솔직히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천국에 내 집이 있냐 없냐, 아주 그것을 진짜 내가 그걸 믿고 있는지, 정말인지 확신하고 있는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나 진짜 믿냐? 천국에 내 집 있는 거 믿냐 안 믿냐?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집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조금도 의심이 없어. 그러면 내 집이 있는데, 근데 그 집이 보통 집이 아니라 보물집인데, 할렐루야. 보물집인데 내가 이 세상에 무슨 집인들 부러워하겠냐? 야,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것이 분명하면 부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믿는데 왜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살아요? 우리 고모네는요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인데 너무 잘 살아요. 뭘 잘 살아요? 그건 여러분의 기준이 돈에 있으니까, 돈이 많아 보이니까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못 사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 진짜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대. 영원히 살게 되었대. 천국 가게 되었대. 죽지 않는데.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미 얻었대. 여러분, 영생을 돈 주고 산다면 1조 든다고 합시다. 1조. 근데 여러분이 정말 노력해서 1조를 벌었어요. 그래서 1조로 영생을 얻었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빈털터리게 됐어. 그리고 이 사람은 안타깝게 9천억을 벌었어. 1조가 안 됐네. 9천억 벌었으니까 어차피 1조 안 되는 것 여기서 신나게 쓰다가 죽어버리자. 그래가지고 9천억을 지금 펑펑 쓰고 있어. 나는 영생을 얻었고 이 사람은 이제 이 9천억 다 쓰고 7, 80 살면 끝난다고 합시다. 누가 더 성공한 사람이냐? 영생 얻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천국이 내 것이라는 것이고, 영생이 없다는 것은 그가 죽으면 끝난다는 게 아니라 지옥 불못에서 하나님께로부터도 잊혀져 가지고 영원토록 정말 1천억 년이 지나간 그때에 다시금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 이 벌을 받아서 내가 얼마만큼 이제 남았는가 생각할 때 그날이 고통의 첫날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처참한 그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 영생이 없는 사람의 그 미래의 모습인데, 그게 1조 가지고 해결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내가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우리도 심판은 받아요. 근데 그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 너 벌 받아,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대신해서 다 지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자 그럼 잘 보세요. 나는 지금 저들보다는 못 먹어, 저들보다는 못 입어, 저들보다는 못 누려. 저기 안 믿지만 돈 많아서 지금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앞으로 뭐가 남아있다? 심판 남아있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데 나 같은 사람 보니까 고생이 계속되고요. 저 사람은요 예수님 안 믿는데도 70년 80년 얼음이 그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라고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자식들도 잘 되고요. 그러다가 아주 그냥 장수예요, 장수. 네, 그거라도 해야죠. 이제 앞으로 심판받을 텐데. 이제 앞으로 심판받는데. 그 심판이 보통 심판입니까? 지옥 불못의 심판인데, 여러분 어찌 그 삶이 부럽다고, 내 삶은 이렇고요 저 삶은 저래요,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당한 고통은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이 육신의 삶 끝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상급은 어마어마하고, 그때는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시 죽는 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본격적인 고통이 시작되어 영원토록 갈 것인데 어찌 그 인생이 부럽습니까?
그에게는 심판이 남아있고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 안식과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에요. 뭐가 부러워요? 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 우리에 갇혀 있는 돼지가 부럽습니까? 그 돼지는요 잘 먹어요. 돼지는 일도 안 시켜요. 그냥 먹고 자기만 해요. 부럽나요? 그게 뭐가 부러워요? 잘 먹고 잠 잘 자고 뭐 잘 입어, 뭐가 부러워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뭐가 돼지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분들이 듣는다면 좀 기분은 굉장히 언짢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대. 우리가 끝났대. 이미. 아, 내 집은 있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물질의 연단은 끝난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 연단이 언제 끝났냐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2, 3년 지나면서 그때 끝났습니다. 저는 10대 중반에서부터 15살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물질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주머니에 100원도 없는 날 많았습니다. 1년 동안 1,000원짜리 한 장 본 적도 없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10개월 한 11개월 만에 1,000원짜리 한번 딱 보면요 1,000원짜리가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요. 1,000원짜리가 이렇게 생겼어? 그 10개월 만에 한번 보시면요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오랫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직장을 다녀도 훈련 계속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 훈련시키면요 돈을 버는 그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계속 물질의 훈련을 받게 되어 있어요. 돈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셔서 내가 돈 받는 그 자리에 있어도 그 돈이 내게 안 돼. 계속 훈련시키셔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기름값을 3,000원, 3,000원 넣었어요. 3,000원이면 넣는 사람도 긴장해요. 더 들어갈까봐. 잠깐. 아, 맞추기 힘드네. 됐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지갑에 있는 전 재산 3,000원을 꺼내주면서 여기 있습니다. 그게 여러 번 있었어요. 3,000원 넣어보셨어요? 기름? 얼마나 금방 떨어지는지.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가 물질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그냥 뭐 물질 놓고 기도했죠.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죠. 근데 안 풀어주시더라고요. 금방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예수님도 주셨는데 아니 그깟 돈이 뭐라고 아니 그깟 그게 뭐라고 왜 안 주시겠어요. 문제는 내가 문제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 좀 더 악을 써봐라 좀 더 고생해봐라. 하나님이 참 괴팍하셔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는 내가 안 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서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그렇게 오랫도록 있다 보니까 이제 내가 무슨 말씀을 믿게 되었냐면, 드레핀 공중난 세봐라, 드레핀 백합화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 하물며 너일까 보랴.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마.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아멘. 처음에는 잘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맨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왜냐하면 못 살 것 같으니까, 내일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랬는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보니까 어떻게 산지를 모르겠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그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계획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이룬 일 아무것도 없었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으면, 야, 이제 이 말씀을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안다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 그 말씀 알아. 근데 그렇게 살아내야지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염려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있잖아요. 지금 아주 그렇게, 목사님 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근데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 그거는요, 그 말씀을 아는 거지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그 말씀 그대로 된다니까요. 염려 걱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맨날 뭘 먹을까, 뭐 어떻게 살까, 그게 다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그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 왜 안 주세요, 주님 왜 안 주세요, 그러다가 이렇게 믿어지니까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어진 이후로 돈에 대해서 이제 내 기도하지 말자, 그만하자. 이제는 나 믿는다. 하나님이 나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때까지 인생의 거기까지가 내게 허락되신 삶이라는 거 내가 믿는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간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 안 했어요. 개척했죠. 우리 교회 개척을 하고 한 1년 지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전기세 내고 월세 내고 다 냈는데 30만 원이 딱 남았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달에는 어떻게 이 30만 원이 남았지? 너무 기쁜 거예요. 기뻐서 야, 이 30만 원 내 성역비라고 아내에게 갖다 줄까? 좋아하겠지? 도대체 몇 년 만에 내가 처음으로 주는 건데 좋아할 거야.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때 구두가 작아서 발가락을 이렇게 고부리고 다녔는데 발가락이 너무 아픈데 신발 살까? 신발을 하나 살까? 그런 마음도 들고. 그때 다시 다들 이렇게 두툼한 패딩들을 입고 다녔는데 나도 저런 거 하나 살까?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걸로 뭐 할까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선교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금을 받아야 할 교회인데 선교하라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선교헌금 30만 원 하면서부터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는 별로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30만 원 야 다 선교해라 그렇게 하셨을 때 제가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그렇지. 아유 나한테 무슨 돈이냐. 알았어요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뭐 언제 뭐 있었나. 내가 없는 게 편해. 있으면 불안해. 그때 이게 금방 나갈 거거든. 이게 불안해. 근데 아예 없으면 편해. 정말로. 그때부터 저는 돈이 없는 게 편해졌어요. 이거 금방 나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드린 거죠. 다 하나님 것이니까요. 그래서 뭐 불평해서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드렸어요. 아유 그럼 그렇지 뭐 어쩐지 내 주머니에 돈이 있더라니. 그래서 딱 드렸어요.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원망스럽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왔고 훈련 받았고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자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통장에 돈이 얼마 있으면 좋겠니?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이게 그냥 제 생각인 줄 알았어요. 물론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생각일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제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으면 될까? 그럼 나는 좋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통장에 돈이 얼마 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워낙 없었기 때문에 글쎄 이 정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없을 때라 너무 조금 구했어요. 그때 엄청나게 구했어야 되는데 제가 글쎄요 하나님 그냥 제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 마음에 떠올랐고 제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글쎄요 하나님 처음엔 좀 세게 불렀다가 아유 내가 뭐라고 그냥 요만큼만 있으면 뭐 밥 먹고 뭐 다니다가 굶지는 않겠네요. 그만큼은 항상 있으면 좋겠습니다. 딱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앞에 건 안 받으시고 뒤에 걸 받으신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상하게 자꾸 어느 분이 막 돈을 보내주시고 용돈 쓰라고 하시고 막 챙겨놔요. 금액은 얘기할 수 없어요. 여기에 누군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 금액 근데 희한하게 그 금액에 맞춰지더라고요. 그 금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필요할 때 선교헌금도 내고 필요할 때 뭐 이렇게 누구 지원도 하고 필요할 때 누구 밥도 사주고 필요할 때 막 그걸로 하는 거예요. 막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쓰면서도 되게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바닥 날 것 같은데 이게 우물이에요. 우물 아시죠? 이게 넘치지는 않아요. 우물이 저절로 확 넘칩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우물은 저 밑에 있지만 두레바로 계속 퍼내도 얘는 마르지가 않아. 이게 우물이야. 어떻게 부러우십니까? 그때 좀 더 내가 세게 좀 구했더라면 뭐 돈도 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 불편하진 않아요. 여러분 뭐 이런 거니까 늘 10,000원이 있으면 100만 원짜리를 대할 때 100번 내면 되는 거야. 그냥 100번 이렇게 100만 원이 있으면 한 번에 해결되지만 그냥 숫자만 조금 많아졌을 뿐이지 이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알겠습니다. 전도사님 할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게 필요하십니까? 뭐 필요한 걸 보게 하셔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어느 날은
동기 전도산 동기 목사님이신데 아이들이 고등학생인데 둘인데 가방이 안 좋아. 가방이 안 좋아. 그래서 저런 가방 들고 다니나 마음을 딱 주셔. 그래서 갑시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 당시 신세계 백화점 여기 갔죠. 거기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가시거든. 저쪽으로 지방으로 갑시다 목사님. 그래서 샘모 나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서 그때 이제 송중기가 탁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가방들 사시죠? 2개. 네. 기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싫다는데도 굳이 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돈 달랄 때는 돈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주셔. 이제 됐어요. 하나님 이제 다 됐네요. 그런데도 계속 주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가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는 더하여질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다고 여겨지는 것도 없어지리라.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는 더하여진대. 없는 자는 그 있다고 여겨지는 것도 빼앗겨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요 학교 하나님 저 이 학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학교 다 내려놓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럴 때 학교를 하나님이 턱 보내주시더라고요. 나이 많아서. 그래서 그 학교 교정을 이렇게 다니다가 내가 이 나이 먹고 왜 여기 와 있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가 기도했잖아 그러시는. 그때 40도 넘었죠? 제가 언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너가 기도했잖아. 가만히 생각해 봤어. 그랬더니 10몇 년 전에 기도한 학교에 내가 와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됐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오케이 됐어 받을 자격 있어.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매달려서 하나님 저 어떡해요 하면 아직 하나님 보시기엔 그 사람이 안 된 거야. 아직 그 사람이 안 된 거야. 된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내 것이 분명하면 부럽지 않아요. 내가 이제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이 나 먹여 살리시는구나.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먹이시면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이시면 저렇게 먹지. 다른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다. 내 것이 분명하면 부럽지 않게 되자. 하나님 오케이 됐어.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허락해 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저는요 물질 다 내려놨어요. 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있는 사람 되게 불평해요. 부러워하고 비난하고 미워해요. 그러면 아직 못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으면 그 사람 왜 불평해? 나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는데 내가 왜 그 사람 보면서 불평해? 나는 없다고. 그 사람 된 거 아니에요. 학교도요 여러분 나 이 학교 가고 싶어요. 이 학교 가고 싶어요.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은 그 학교 가더라고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 학교 못 가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 그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됐다는 거는 하나님 학교가 내 인생 책임지지 않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 어느 학교 보내주시든 거기로 갈게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 아니면 안 돼요. 저 하나님 이 학교 아니면 안 돼. 이 학교 아니면 안 돼. 그러면 이상한 데 보내셔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상한 학생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학교 내려놨어요. 어떻게 내려놨니? 그랬더니 학교 안 다니려고요. 그건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게으른 거지. 그건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그건 게으른 거예요. 학교를 내려놨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물론 다 여러분들이 다 대학을 가고 다 대학원을 가라는 게 아니라 갈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일터 사역자로 나갈 분들은 일터 사역자로 나가지만, 하나님이 학교를 내려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학교로 보내시든 그곳에서 내가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학교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학교 때문에 원망하거나 울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학교 떨어졌다고 와가지고 우선 저 교회 이제 안 다닐까 봐요. 이런 사람은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내 것이 아니야, 그 믿음이. 그리고 누가 저 학교 간 건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나보다 실력도 없는 게 저기 갔어. 그러면요, 그거는요, 아직도 멀었어요. 좀 더 지나가야 돼. 한참 지나가서, 아유, 부질없다, 다.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옛날에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아유,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흉보고 그랬다니, 창피하구만. 그때 하나님 학교 보내주죠. 덜컥.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3장 8절 9절인가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게 다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져야 돼. 아유, 세상 즐거움, 세상 명예, 세상 자랑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잃어버리고,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누구는요 와가지고요 은근 학교 자랑하고, 누구는 직장 은근 자랑하고, 누구는 자녀 은근 자랑하고, 또 그거 들은 권사님은 속상해가지고 아유 니는 뭐하냐고 막 그러고, 그 아직도 내 것이 분명한 게 아니에요. 그 안 된 거야. 아직도 그게 안 된 거예요. 아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주셨네요. 그 사람 자랑하든 말든 내비둬. 그냥 아직도 그냥 그 멋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냥 내버려둬. 하나님이 좀 있으면 또 다루실 거예요. 예. 그냥 내버려두고 나나 내 것이 분명하면,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데, 내 자녀도 그렇고 내 직장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 부럽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됐다, 내가 줄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이제 허락할게.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송하지만 저의 한마디 더 얘기를 하면, 하영이가 고3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고3이야. 왜냐면 하도 안 챙기길래. 고3이면 보통 다른 집에서는 고3이라고 막 대우해주고 막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똑같이 했거든요. 고3 뭐 고3인지 뭐 중3인지 뭐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하니까, 나 고3이라고 신경 써달라는 거지. 그래서 뭐 어떠라고.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자녀 잘 되는 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기써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자녀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분명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으로 키우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분명하면 이 자녀 말씀대로 양육하려고 그렇게 할 뿐이지, 와 어느 학교 갔대더라, 직장 뭘 어디 다닌다더라, 뭘 어떻게 생겼다더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외모를 내려놨어요 그러시더라. 목사님 저 외모 내려놨어요. 저 아무거나 먹어요. 감사해요. 근데 누구 보고는 부러워하지 말고, 어머 쟤 수술했나봐,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그 안에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문은 언제 열려졌느냐? 바울과 신라 찬송할 때 열려졌지, 열려지고 찬송한 건 아니에요. 찬송했다는 것은 그 삶을,
그 상황을, 그 상태를,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분명히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찬양이 나오자 오케이, 나가도 돼,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안에서 하나님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왜 이렇게 됐어요?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빨리 열어주세요, 물질 열어주세요, 빨리 열어주세요, 직장 열어주세요, 빨리 열어주세요, 결혼 열어주세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 결혼 내려놨어요. 그것은 곧 결혼 안 한다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될 대로 되라인 거고요. 자, 결혼을 내려놨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든 그 사람이랑 하겠다는 거가 내려놓은 거잖아요. 아유, 그러려면 차라리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그게 안 내려놓은 거라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그래서 내려놔야 돼요. 그 사람이 돼야 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돼. 그 말씀이 내 것이 분명하면 전혀 부럽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분명하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그 말씀을 믿는데요, 근데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안타까움과 시기, 질투, 비교가 있으면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진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됐다면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형편을, 거기에서 감사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격 이상해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세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이미 주시기를 원하셨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어요.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어요. 그것은 내 영뿐만이 아니라 내 삶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왜 이렇게 묶여 있느냐면 내가 그것을 내 말씀으로 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 책임지신다, 그렇게 딱 여기시면 뭐가 두려워요? 뭐가 겁나요? 뭐가 무서워요? 내가 이 세상 얼마를 살던 간에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내 삶이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의 것들 부럽지 않아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박수하면서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